자,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색깔, 기쁨, 향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의 색깔, 기쁨, 향을 내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이 설교의 제목으로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향을 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향을 내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전도가 또 문화권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선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주까지 살펴봤던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만나시는데 물론 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지만 예수님이 만나시는 그 방식들은 다 달랐어요. 동일한 방식이 아니라 전도라는 것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떨 때는 이 탁월한 한 명의 이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 대중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대중 전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관계 전도죠. 흔히 말하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1대1로 만나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개인 전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 전도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떨 때는 이걸 접촉 전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노방 전도 같은 개념이죠. 나랑 이렇게 관계가 없으신 분들을 만나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누군가가 아니라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미디어를 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저도 아는 어떤 분은 그분은 혼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예수님 믿으신 분이 계세요. 혼자서 유튜브를 보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거기서 혼자서 이렇게 은사까지 체험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이 중동 지역 또 이렇게 유대인들한테는 또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꿈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딱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막 전도를 하시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좀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처럼 전도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오늘 이게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은 이 부분이 크게나 작게나 다 언급은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교회에서 예배 외에 다른 소그룹을 전면적으로 할 수 없는 그 같은 지금 시간이 되어 버렸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간에도 만나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어려워진 시기가 되어 버렸는데 그럼 더 나아가가지고 믿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진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요즘 노방 정도의 효과를 그냥 따지지 말고 요즘 노방 정도 하셨을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예전에는 그래도 나가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다르게 이상하게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가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거 자체에 있어가지고 그걸 되게 이제 혐오하는 그와 같은 이제 시대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처럼 이제 어려운 시기,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어려워질 건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단어가 있더군요. 뉴 노멀이라고. 이제 이와 같은 상황 자체가 평범하고 보통의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생각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거의 같은 그와 같은 삶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저는 그거는 거의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거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진 시기가 됐는데 그래서 예전의 그 시간을 향수하고 그리워하기보다도 지금 놓여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또 지혜를 구해야 될 그 같은 시대가 되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우리가 지혜를 참 얻을 수 있는 그 같은 내용들이 아마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저는 한자가 참 약한 사람이긴 한데 위기를 할 때 이 위자가 위태로운 위자에 틀 기자인데 근데 이게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기회일 때 이 기회라는 한자를 보니까 이 똑같은 이 기자인 거예요. 틀 기자에 그리고 모일회 이게 기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뭐가 위험의 요소일까? 일단 나라에서 모이는 거 금하고 대중들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거. 이거는 위험한 요소이긴 하지만 바꾸어서 어떤 요소가 기회일까? 보니까 이와 같은 시간일수록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에는 이제는 얼렁뚱땅 어설프게 예수님을 이제 믿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어. 제대로 믿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더 나아가서 이런 시대이다 보니까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도 지금 같은 시대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더욱더 유리한 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유괴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참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1절 말씀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사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가나에 가시는데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쭉 성장했던 나사렛 지역하고는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같은 이게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마을을 직접 걸어가지고 지금 결혼식에 참석을 하는데, 근데 그 정도 이제 결혼식을 참석을 하니까 아마 이렇게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은 아닐 거고 아는 지인이나 아마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참석을 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근데 당시에 이 결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결혼식하고는 좀 이게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결혼을 비유해가지고 설명하신 내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또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결혼식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가지고 당시의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것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당시는 대부분 결혼할 때 이렇게 결혼을 했대요. 지금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만나가지고 감정이 싹 터가지고 결혼하고 이런 건 거의 없었대요. 대부분 결혼식이 다 중매였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이제 결혼하지 못하신 형제님들 누군가의 소개로 만난다. 이게 되게 성경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중매로 만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식을 올리고 회당에 가가지고 서약을 한대요. 이제 이제 지도자 앞에서, 영적인 권위자 앞에서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물 교환을 한답니다. 그러한 다음에 바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각자의 집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동안 떨어져 지낸대요. 이미 이제 정원한 사이기는 한데, 떨어져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기다리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신랑이 이제는 신부를 찾으러 오는데 언제 찾으러 오냐면 대개는 밤중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결혼 비유할 때 신랑 신부 비유할 때 그런데 밤중에 갈 때 횃불을 들고 신부의 집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때 이제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뭐 하냐면 잔치를 베푸는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푼대요. 결혼식을 할 때. 지금은 우리 뭐 결혼식 할 때 뭐 1시간 넘어가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막 2시간 된다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신은 일주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이게 주변에 아는 지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막 충만하게 막 기쁨이 넘치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할 때 신랑은 충분한 음식과 음료를 미리 준비를 딱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또 마리아가 참석했던 시점이 이와 같은 시점이죠. 지금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뭐 음료와 음식이 막 충만한 상태에서 막 기쁨을 막 누리는 이때인데,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가?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볼 때, 뭐 포도주 양이 뭐 부족했나 보다. 그럼 빨리 지금 뭐 편의점 가든지 아니면 마트 가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오늘도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아침에 부탁한 게 있거든요. 이따가 집에 들어올 때 콜라 좀 사서 오라고. 지금 제가 집에 갈 때 콜라 사서 들어가는 거 전혀 어른이 아니잖아요. 편의점 가서 그냥 사서 들어가면 됐는데, 당시는 이런 뭐 마트도 없었겠지만 무엇보다 더 이렇게 심각한 건 뭐냐면, 신랑이 무언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부족했다. 이거는 상당한 결례라는 거예요. 상당한 결례. 사람 불러놓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 상황에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유기 어머니 마리아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뭘 알고 있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처음에 이렇게 잉태할 때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도 그렇고, 또한 예수님을 평생에 양육하고 길렀을 때도 이가 내가 낳긴 낳았지만 내가 낳은 자식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했던 메시아인데, 근데 수십 년을 참고 참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딱 생긴 거예요. 이제 마리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이때다, 이때. 드디어 때가 왔다. 지금 이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능력을 확 발휘해가지고, 기적을 확 발휘해가지고 지금 화려하게 데뷔할 수 있는 시점이 이때이다. 와, 이거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한 기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려하게 데뷔를 하고 사람들이 이목을 확 끌고 난 다음에, 이 결혼식이니까 얼마나 거기 사람들도 많았겠어요. 사람들 많은 그 시점에서 화려하게 확 예수님 어떤 분인지 확 드러내고 나서 이제는 무너진 이 이스라엘의 왕조를 회복할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는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한테 일부러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기적을 드러내가지고, 기적을 행해가지고 데뷔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 부탁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이제 4절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이제 이해할 때 이 4절 말씀을 되게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4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 단순히 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구나. 지금 신랑이 결례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수치를 당할 수 있는데, 그거 예수님 좀 도와주셨구나.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 그 정도 이해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4절 말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일단은 먼저 여자여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약간 상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제 아내가 아침에 저한테 콜라 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이 여자가 지금 내가 목회자가 지금 주일날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뭐 콜라를 사라고 부탁한다고? 이 여자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우리는 여자를 할 때 되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 보고 이 남자가, 여자 보고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게 맞는 표현인데 불구하고 되게 좀 상스러운 표현이지만, 당시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되게 정중한 표현이에요. 보니까 이게 여사님, 부인님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자여. 우리나라 같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인이 여사님. 그래 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도 좀 원어적인 의미는 이게 약간 이게 우리나라 표현과 좀 다른데, 이게 뭐냐면, 이 일에서 나는 좀 빠지게 해달라는 되게 정중한 표현이에요. 이 사건은 저하고는 특별히 좀 연루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빼주세요라는 그런 정중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요 마지막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표현을 자주 쓰세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다시금 들어가실 때 그때 이제 표현이 바뀌시거든요. 이제는 주님의 때가 왔다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이거를 보면 사람이 원하는 때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원하는 때는 뭐냐면 화려한 영광 가운데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람이 원하는 때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영광,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로부터만 영광을 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때는 그 시간을 내가 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시간을 딱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4절과 5절 말씀 중간에 이 엄청난 감정의 교차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알아야 돼요. 어떤 교차가 있는가? 아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완전히 100% 이해하지는 못했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뉘앙스는 충분히 캐치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동기를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예수님의 그 때를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맞아. 내가 지금 섣불렀구나. 내가 지금 너무 내 마음에 앞서 나가서 조급하게 예수님께 내가 지금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도 마리아의 동기가 지금 무엇이 틀렸는 것을 딱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자, 그 동기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집에 지금 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도와드릴게요.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동기는 딱 거절했지만 부탁은 딱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로 딱 넘어가는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제 그 뉘앙스를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5절에 이게 딱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는 이 5절 말씀 보면서 요거는 진짜 보니까 영적인 권위자들, 이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다 배워야 될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목양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원하는 목양이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목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목양은 무엇인가?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이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재정이나 나머지 부분들이 다 안정화돼가지고 빨리 이것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뜻 배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도 추구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세팅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 차이죠.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이걸 보면 아무리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쓰임 받고자 할 때 동기가 옳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뜻대로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앞으로 무언가 또 사역을 한다는 것, 무언가 또 이렇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양육을 만든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는 다 옳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동기가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왜 꼭 그런 방식이어야 돼? 왜 지금이 아니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100%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모양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목양의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이거 지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요구했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자. 그냥 예수님이 시킨 대로만 하자. 참 이게 힘든 방법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방법도 엄청난 이제 부탁을 하시는데, 이 엄청난 부탁이라는 게 하는 일이 힘들어서 엄청난 것이 아니라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왜 그런가? 6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예수님은 어떤 법 하시냐면 거기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 역시도 물 마실 때 쓰는 식수용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 예식 때 쓰는 항아리라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 때 쓰는 항아리는 몸을 깨끗하게 할 때 그때 쓰는 이렇게 물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식수용은 아니라 그냥 흔히 이제 사람들이 집에 왔었을 때 발 씻을 때 붓는 거 아니면 몸 씻을 때 붓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 동을 항아리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냐면 한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가 된대요. 근데 요 항아리 하나 채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6개를 다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 채우면 80 곱하기 6, 120 곱하기 6이니까 지금은 양으로 따지면 한 2,400명 정도가 한 장씩 들이킬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인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다 담으라는 거, 다 담으라는 거. 지금 여기에 포도주 담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맹물을 다 담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아주 무리한 부탁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는가? 항아리에 물을 다 담고 난 다음에 8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요 중간에 갑자기 그 맹물에 예수님께서 마트에서 포도주 지금 이게 분말 가져와서 뿌린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연회장에 가서 이제는 또 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 본문 보면서 지금 이제 이거 이제 시킨 대로 이제 하인들은 그대로 하잖아요. 내 믿음이 하인들 믿음보다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들어왔어요. 보니까 진짜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미친 짓이 단순히 미친 짓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엄청난 지금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그 부분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지금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믿음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 딱 들어가 있는가? 일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는 그 믿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인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항아리에는 지금 물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물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3가지 종류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믿음이 담겨지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나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맹물이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그냥 물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물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결과이지만 최상의 포도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포도주가 딱 이제 사람들이 맛보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으로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정리하고 결론을 맺는데 어떤 결론을 딱 맺는가? 이 11절 말씀이죠. 자,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자,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기적, 근데 이 기적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미라클 사인인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이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이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인데 결국 그 사인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딱 기적을 베푸시는데 근데 이 각 기적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데 그 의미가 내포되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나 이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로 만드신 요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면 무엇이 변하냐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탁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맛을 예수님이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제자들은 결국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걸 이 포도주를 보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빛깔이 달라지게 되고 맛이 달라지게 되고 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빛깔이 달라지게 된다. 뭘까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는 삶을 통해 가지고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색깔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그리고 맛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딱 먹었을 때 아무런 맛이 없었어. 근데 이제 딱 이제 먹었을 때 무슨 맛이 나게 되는가? 예수님 믿는 맛이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믿는 맛이 뭘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맛보러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치는 그 맛. 그리고 이제는 향이 납니다. 어떤 향인가? 이거는 여러분 안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어요. 물은 향은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는데 포도주는 노력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 포도주의 짙은 향이 확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경험할 때마다 맛보게 되는 그 향이 아무런 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이 확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미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난 천국 갈 확신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돼서 빛을 내고 맛을 내고 향을 내는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미 이루어졌는데 날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세 가지 믿음이 딱 섞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믿음과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또한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딱 통해 가지고 빛깔이 바뀌고 맛을 내고 향을 내는. 근데 누구의 빛깔과 누구의 맛과 누구의 향인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깔과 예수님의 맛과 예수님의 향을 내는 그와 같은 삶의 변화로 존재적인 변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해 딱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20대 때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 선교팀을 딱 갔었을 때,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교회들은 그 주일날에도 야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문화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기억 남는 게 그 LA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그 비치가 좀 따로 있는데 시카모어라는 비치를 딱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LA에서 좀 이제 차 타고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시카모어 비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를 한 2번 정도 갔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딱 가가지고 바베큐를 딱 구워 먹는데 근데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고기 구워 먹더라도 기껏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생고기 굽고 거기에 뭐 후추 뿌리고 소금 뿌리는 게 다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딱 바베큐 간다 그러면 종류별로 다르잖아요. 일단은 생이고 깊지만 일단은 지어놔. 양념에 탁 지어놓고 팍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굽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 불고기 향, 이 갈비 향이 막 그 시카모 비치에 일부러 억지로 하는 게 아닌데 막 이 향이 고기 굽는 향이 막 충만 막 연기가 막 충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이 향기를 맡고 난 다음에 시켜주는데 막 오는데 막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고기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냐고. 막 그때 이제 우리는 고기를 먹을 때 그냥 생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양념도 한다고. 그래서 이런 양념 어디서 구하냐고. LA 가면 한이마트 있는데 거기 가면 구할 수 있다고 막 얘기해서 써가지고.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진짜 제가 뭘 깨닫냐면 와 고기도 양념 져버리면 사람들이 그 향을 맡고 딱 오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내는 포도주와 같은 삶을 우리 삶에 바뀌면 여러분 억지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볼 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뭔가 다른데?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그렇게 따르겠다는 그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혹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냄새를 맡고 몸에 있는 그 냄새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냄새를 맡고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크리스찬이세요?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인생의 향을 딱 맡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하면 오늘 회개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이처럼 존재가 바뀌는 이 놀라운 변화를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빛깔이 드러나고 맛이 드러나야 되고 향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찬양할 때도 이제 그런 나눔을 했지만 그리고 설교 초반부에 그런 나눔을 했지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그 소모임을 못 하잖아요. 물론 뭐 명분상 방역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진짜 나중에 그 생각 들었어요. 저 어제 밤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종교 모임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이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모임도 못하게 하는데 이제 언젠가는 뭐 일단은 명분은 그게 아니겠지만 예배 드리는 것도 못 금지하는 때가 언젠가는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소모임도 금지하는데 뭐 예배도 금지 못 하시겠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 안 생기기를 최대한 바라지만 진짜 세대가 악해가지고 예배까지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 믿는 것까지 그렇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라고 저는 마음을 딱 받았어요. 뭐냐면 아무리 시대가 악하게 바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도주는 포도주이지 맹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만약 모이지는 못해 예배는 못 드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빛깔, 그 맛, 그 향 그거는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사람의 삶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가정사, 직장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 가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예수님 있는 그 빛깔, 그 기쁨의 그 맛, 그리고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 중국에 있는 교회가 문화혁명 이후로 기독교의 탄압이 있었고 또 지금 또 북한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 어떤 종교에 대해서 못하도록 탄압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기독교인이 없는가? 아니잖아요. 북한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중국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에 비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 믿는 참된 포도주와 같은 인생들은 거기서 빛깔을 드러내고 예수님 믿는 그 기쁨 가운데 포기치 아니하며
심지어 북한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도 만나보니까 이 목숨을 무릅쓰고 전도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전도를 했다가 그에 대해서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한테 정말 부탁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항아리에 담기든 다른 모양에 담기든 아니면 당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시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잊지 말라고. 너희들은 나의 포도주라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라고. 너희들이 예수님 있는 그 빛깔을 들어야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있는 그 기쁨을 누려보지 못하고 예수님 있는 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을 들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때가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때이지. 종교적인 자유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힘듦이 있고 탄압이 있고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그 기쁨이 너무 기쁜 거야. 충만한 거야. 그리고 내 삶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억지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발걸음 내디딜 때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향. 그 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라는 거. 이번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전 이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랑 맹물 같은 인생을 바꾸어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셨는데 여전히 맹물로 살아가고 맹물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처럼 그냥 이게 도로 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이 아니라 포도주처럼 바뀐 인생답게 살아가는 인생. 저희가 아까 처음 불렀던 그 찬양 중에서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그 찬양 가사에 보니까 주님이 슬퍼하시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보니까 교회가 크지 못했을 때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없을 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곳에도 많은 자들이 있든 적은 자들이 있든 그와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찾으시는 그와 같은 예배자가 된다면 주님은 여전히도 기쁘신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 포도주니까 포도주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깔이 드러나고 예수님 믿는 그 맛이 계속 충만하게 드러나며 무엇보다도 그 향을 짙게 드러낼 수 있는 이 와인들 중에서도 뭐 몇 년 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한 2000년 산 포도주로서 그 향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살 수 없는 그 같은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갑시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흉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포도주로서의 빛을 내고 맛을 내고 향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믿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변화, 하나님의 그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이루신 그 기적에 하는 참된 내용과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예수님 외치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 있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 결단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또한 영적인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시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위기는 단순히 위험의 요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기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신앙이 어떠한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처럼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단순히 위험으로만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추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더욱더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흥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한번 예수님 외치며 다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미처 더 깊이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것이, 또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 또 주님 앞에서 감사하여 봉사를 위하여 모임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과거 같은 그 같은 모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과거보다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할 수 있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빛깔과 예수님 믿는 그 참된 맛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향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대한민국 교회들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맹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바에 의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만드신 바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은 목소리를 내되 또한 이 시점 가운데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또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이든 영상이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하나님 우리가 타협이 있지 아니하고 바르게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영적인 권위자들, 목사님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중심과 믿음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